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추수감사절 즈음에 배축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연극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 어느 임금님이 배축국을 드시고는 얼마나 맛이 있었는지 그 배축국을 맛있게 요리한 요리사를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상을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리사가 와서는 말합니다. 임금님, 그 배축국은 제가 요리를 했지만 저는 다만 시장에서 배추를 파는 상인에게 사와서 한 것뿐입니다. 상을 주시려면 그 배추를 판 상인에게 주시는 것이 옳은 줄 아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임금님이 그러냐? 그러면 그 배추를 판 상인을 데리고 오너라. 상인이 와서 말합니다. 아닙니다, 임금님. 저는 다만 밭에서 농사를 지은 농부에게 사와서 판 것뿐입니다. 상을 주시려면 그 농부에게 주시는 것이 옳은 줄 아랍니다. 그래, 그렇다면은 그 농부를 불러오너라. 농부가 임금님 앞에 왔습니다. 자네가 농사를 그렇게 잘 지었다고 하니 내가 상을 내리도록 하겠다. 이 농부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었을 뿐입니다. 제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었던 것은 하늘에서 햇빛과 비를 주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 하나님께 상을 드리는 것이 옳은 줄 아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임금님이 그 말을 듣고는 참 난처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상을 드릴 수도 없고 하니 너희들 그 착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에게 상을 내리노라. 그러면서 요리사와 상인과 농부에게 상을 내렸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오늘 우리가 감사의 달을 지내는데 우리가 찾아보면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불평을 찾으면은 끝이 없고 감사를 찾으면 감사도 끝이 없는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감사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불평부터 찾으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도 잘 사는 나라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소문 들으셨죠?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라고 미국 대통령 당선자인 트럼프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얼마나 잘 사는지 돈을 찍어내는 기계다. 그만큼 잘 사는 나라라고 미국 대통령 당선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위비를 또 얼마나 받아내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가 사는 환경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 시골까지 얼마나 길이 잘 나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차를 타고 그야말로 저 땅끝까지, 땅끝이 어디예요? 다 해남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남 참 광고를 잘했습니다. 어쨌든 저 땅끝 해남까지 우리가 간다고 하면은 거기까지 길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몰라요. 저도 해남까지 차를 몰고 가본 적이 있습니다. 고흥까지도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집집마다 마을마다 집 앞까지 차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잘 닦아 놓았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다 낫으로 그렇게 농사를 짓고 곡괭이로 농사를 지었는데 이제는 기계로 다 농사를 짓습니다.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이제는 주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집에서 방 청소를 할 때 걸레로 엎드려서 청소를 합니다. 청소기를 일부러 사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청소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니까 엎드려서 청소하는 것이 그래도 할만합니다.
엎드려서 청소할 때마다 인간 로봇 청소기라고 말하면서 청소를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다 그렇게 청소하지 않았습니까?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은 그 마룻바닥을 기름칠을 해서 걸레를 가지고 저 끝에서부터 엎드려서 밀면서 청소를 했습니다. 엎드려서 청소하면은 좋은 점도 있습니다. 허리는 좀 아플지 몰라도 소화도 잘 되고 이마에 땀이 나서 운동도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는 불편한 것은 많았지만은 그래도 행복했다고 말합니다. 그 시절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나아졌고 더 편리하게 살아가지만 옛날보다 더 행복해졌고 감사는 그만큼 많아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은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리 속에 행복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불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행으로 불평으로 가득 차면은 우리 속에는 불행이 싹트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하면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복합니까? 그러면은 감사가 넘치면 우리는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문둥병이나 혹은 한센병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 병은 잘 낫는 병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도 그랬고 신약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나병 환자는 가족과 격리되어 살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 혹시나 사람들이 이 병에 전염이 되지는 않을까 그러면서 입을 막고 이렇게 지나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피해 다녔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병인지 모릅니다. 병든 것도 서러운데 가족과 격리되어 살아야 하니 얼마나 또 외롭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저 멀리서 나병 환자들이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에 그들이 외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저분이면 우리의 병을 충분히 고쳐주실 수 있겠다고 하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에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이 나병 환자의 질병을 낫는지 안 나았는지 그것을 진단하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진단을 하고는 제사장들이 이 사람은 충분히 가족과 함께 살아도 괜찮겠구나, 사회생활을 함께 어울려서 살아도 괜찮겠구나 판단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에게 도착하기도 전에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어찌 보면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이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까지 갈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가다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그들이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때는 3가지 방법으로 고쳐주시는데, 첫째는 상처에 직접 손을 대고 기도하시며 고쳐주시는 방법이 있고, 둘째는 몸에 손을 대지 않고
그냥 고쳐주시는 방법이 있고, 셋째는 여기에 지금 당사자가 없지만은 저 멀리 있는 사람에게 원격으로 고쳐주시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멀리 있는 사람, 지금 여기에 없지만은 그러나 말씀 한마디면은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 멀리서 아파하는 사람들, 여기서 기도해도 낫는 것입니다. 내가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멀리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내가 손을 대고 안수하여 기도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다가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 앞에 아뢰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뢰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 잘 안 해요. 네, 학교 다닐 때 설교학 교수님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잘 하지 않는데, 정말 우리는 믿어야 될 건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그냥 입을 다물고 아멘 하는 것과 입을 열고 아멘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입술로 찬양하고 우리의 몸으로 찬양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생깁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한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엎드려서 감사했다. 이거는 최고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를 갖추어서 절하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어서 절하는 지금 이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늘 경배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야말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주전 722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는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이방의 피가 섞이게 된 것입니다. 그 시간이 오랜 시간 동안 내려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대인들로부터 정죄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유대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보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몸이 불편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싶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몸이 불편하니까 못 나오는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못 나오니까 예배당에 못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 한 줄 쓰기,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루를 마치고 감사 한 줄 쓰기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한 줄 쓰기를 한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거 감사, 한 달 감사 쓰기, 한 줄 감사 쓰기,
이거 쓰려고 하는 마음이 귀한 거예요. 쓰려고 하는 마음이. 그냥 이거 그냥 뭐 교회에서 주는 거 그냥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러지 마시고요. 이거 쓰려고 하는 마음이 귀하다니까요. 오늘 내가 감사해야지 하면서 한 줄 써보십시오. 뭐 어려운 것 있습니까? 오늘 하루 잘 지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써도 돼요. 문제는 내가 감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늘 감사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이슬을 먹고 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루에도 수백 번씩 감사하다고 말해야 됩니다. 어느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환자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빨리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감사하다고 하세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어요. 하루에 100번 이상 입술로 감사하다는 말을 해보세요. 이분이요, 놀랍게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회복이 되었대요. 그냥 입술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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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래도 감사, 이럼에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냥 감사하다고 하는 말만 했는데 병이 빨리 낫더라. 여러분, 만일 의사 선생님이 매일같이 한 번씩 불평하십시오 그랬다면 병이 빨리 나았을까요? 여러분, 감사는 이렇게 감사하는 그 마음 자체가 귀한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304장에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3절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게 얼마나 시적인 문장인지 몰라요. 하늘을 도화지로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가지고 다 쓴다 그래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도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기록할 수 없는데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다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감사하지 아니하고 매일 불평만 한다면 계속 불평할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우리가 불평한 일을 한 줄 불평 쓰기 하십시다. 그러면은 여기에 한 달 동안에 다 쓰고 난 다음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피폐해졌는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쓰니까 우리의 삶이 감사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불평을 하면 할수록 우리 몸에서 좋지 않은 물질이 생겨서 우리 몸을 망치게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몸에 좋은 호르몬이 생성되어서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왜 불평할 일이 없겠습니까? 짜증나고 화나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면 매일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감사할 일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들어왔지 않습니까? 목사님,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그것이 아니라 감사하다 보면 감사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좋아 보여요. 뭐든지 하나 더 주고 싶어요. 그러나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는 소리를 하면은 그 사람 옆에 가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렇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10명 중에 10%밖에 감사하지 않았어요. 9명 다 어디 갔습니까? 아마 그들은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다가 자기 몸의 병이 나은 줄로 보고 놀랐을 것입니다. 감격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고통 속에 살아왔던 그들입니다. 자유함을 얻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하여 어떤 사람은 빨리 내가 가족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친구들을 만나러 갔을 것입니다. 봐라, 너희들이 나를 그동안 만나지 못했고 연락도 하지 않았지,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됐어. 그러면서 만나서 요즘 말로 말하면 아마 술잔을 나누면서 좋아했을는지도 모르지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기 기쁨에 도취되어 예수님께로 가서 감사한다는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감사는 먼저, 언제나 하나님께부터 먼저 감사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언제나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이 나와야 돼요. 그 말이. 네.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도 하나님 지난밤 동안에 잘 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오늘 하루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는 또 사람들에게도 감사하고, 언제나 먼저 감사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면 우리는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재능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배춧국을 맛있게 요리한 요리사가 혼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요리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배추를 잘 자라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가뭄이 계속된다고 해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무능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잘해서 되었다, 이것은 내 능력이다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능을 앗아가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교만이고 오만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빈말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빈말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도 우리가 빈말로도 감사해야 됩니다. 빈말이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그 말이 무슨 말이 됩니까? 참말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짜예요. 빈말로도 여러분, 나 참 좋아요, 나 당신이 참 좋아요, 빈말로도 얘기하면 그것이 진짜 좋아져요. 예? 얼마나 참 이 말의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말해 보십시오. 나 그 사람이 참 좋아. 이 말을 계속하고 다녀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그 당사자에게 가서 그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야,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한대.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좋아지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나 그 사람 미워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면 그 사람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수가 되는 거죠. 원수보다도 무서운 게 왼수라고, 왼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해. 나 그 사람으로 인하여 감사해. 내 아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내 딸로 인하여 감사하고, 내 며느리, 내 사위, 내 부모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으로 인하여 나는 참 감사해.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감사는 말로서 하는 것이고 찾아내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비행기를 탔답니다. 유럽까지 가는데 10시간 이상 걸리는데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데 뚱뚱한 흑인 여인이 오더니 자리를 보더니 자기 옆에 앉더래요. 야, 이거 큰일 났다. 100kg가 넘는 그, 여러분들 보셨죠? 미국의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뚱뚱한 것도 아니에요. 그 미국 사람들 보십시오. 그 몸이 얼마나 뚱뚱하면은 차에 들어갈 때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차문에. 그리고는 털썩 앉으면 차가
출렁거립니다. 그 정도로 덩치가 큰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말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요즘. 참 무서운 세상이라서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네. 그런데 그 덩치 큰 사람이 자기 옆에 앉는 거예요. 안 그래도 좌석도 좁은데 마음속에 이거 큰일 났다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감사를 생각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해야 되지 생각한 것이 바로 이 감사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여인이 내 아내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찾는 것입니다.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불평을 생각해내면 끊임없이 불평이 나옵니다.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계속 그 미움이 우리 속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생각하면 미움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고 이것도 다 감사의 행위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서로 감사해요. 마음으로 인사하고 서로 좋다고 말하고 말로 행동으로 서로 힘이 되도록 그렇게 한다면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세상이 더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그 사마리아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천국의 축복도 허락해 주셨어요. 감사하니까 더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섭섭한 마음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아니한 그 9사람 어디 갔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다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았던 그 9이 되지 말고 감사했던 그 한 사람이 되도록 힘쓰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평이 많다면은 끊임없이 불평을 해야 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감사를 찾으면 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편리한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인 줄 압니다. 늘 감사하며 우리의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